할렐루야. 2025년 12월 21일 세 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면에 속한 계명일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24일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성탄절로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먼저 우리가 깨달으며 마음에 이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까?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됨을 얻었고, 또 그 새롭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 입은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십자가의 hul점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도록 화목제를 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고, 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게 하시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기록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고 있음을, 또 가까이 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응? 전에는 과연 어디에 멀리 갔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따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디에 끝은 지옥이죠. 세상과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멀어지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지옥이죠 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또 성탄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선물 나누고 이런 세상 풍속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자가 되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영혼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뭘 주러 오셨다고 했었어요? 평안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누가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과 제자가 된 자들과 가까워졌어요. 첫째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자기들이 받은 평안을 또 다시 전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로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전하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있죠? 성화는 여러 가지 있어요. 성화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알고 믿어요.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인간으로 왔다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어주려고 그러죠.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다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로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 원수를 소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없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나가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하심을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되돌아오는 선지자들과 또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랬지. 뭘로 입었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으로. 왜? 어떻게 터 위에 입을 수가 있습니까? 터가 있으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건물을 지으시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고 또 우리가 우리끼리는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건물을 지을 때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게 됐어요. 서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우리와 우리끼리 연결되고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이유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의 짐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으려고 또 믿음의 집을 지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뭘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지러 기쁘다고 오셨네.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으니 기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심령이 어떠하겠어요? 응?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시고, 또 그 길은 오직 진리로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어떤 생명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썩어도 다시 청해지는 생명, 그리고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 이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고 거짓도 없고 악함이 없는 오직 거룩하고 깨끗한 정결한 성결한 이런 하나님 집에서 해도 달도 없이 하나님의 빛이 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감사하며 서로 섬기며 살게 되는 기쁨의 나라, 화평의 나라, 오직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처음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말씀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생활 속에 거룩함이 유지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 생각에 뭐가 달려있고 우리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으며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어디에 이 우리의 몸의 부분들이 쓰임받고 있는가.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 또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 남이 성경을 보는지 뉴스를 보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세상 노래는 안 들리고 찬양이 더 들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회가 있으면 유행가도 부르고 하죠. 무엇보다 또 죄의 유혹을 피하는 지혜가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식탐을 가지고 먹어서 몸을 병들게 해도 안 되는 거죠. 생활 습관도 절제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초림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화평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생하는 우리가 돼요. 우리의 목적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하는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할지나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게으름이 잘 안 고쳐져요. 조금만 부지런하면 지각 안 할 텐데, 깍짓하면 뭐 많이도 아니에요. 1분, 뭐 몇 초, 이렇게 제 시간에 못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습관이 잘 안 고쳐져요. 뭐예요? 게으름을 우리가 대적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 또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에피소드에 6장에. 그러면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뿌리를 만개나 내리고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사로잡힌 사람 치고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겠습니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속임수를 쓰고 더 가지려고 하고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또 온 식구들이 서로 가정에서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영이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야. 세상에서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씨여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서로 은혜로운가, 듣기도 좋고 또 말하기도 사랑스럽게 하고 있는가, 또 비판이나 험담이나 뒷말을 끊고 새 입술로 새 노래를 찬양하는 입술로 살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겸손해서 나보다 남을 앞세워주고 세워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번에 또 약속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강단에서 선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뭐든지 말씀으로 막 구구절절히 몇 장 몇 절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니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네?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고쳐주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우리는요. 또 뿐만 아니라 남의 말, 세상 것들을 분별력 있게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텔레비나 유튜브를 경계하고 있는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부터 잠깐 뭐 쇼츠 보러 들어갔다가 뭐 볼 게 있어서 누가 뭐 좀 보라고 하면 안 들어가죠, 물론. 그렇다 그것만 본다고 들어갔지만 그게 어디 그래요? 잠깐 넘어가다 보니까 뭐지? 다음 건 뭐지? 이러다 보면 뭐 5분, 10분, 15분, 1시간도 갈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주 그거 다 끊으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이 또 기도처를 주셔가지고 기도처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받고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거나 집에서 했더니 모든 것들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가서 도장을 꼬고 식으로 지금 다니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남의 말, 또 세상 것을 분별력 있게 우리가 구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은 피 흘려 몸찢겨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따라가며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생활 습관들을 못 고치면.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멀리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왜요?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엇나간 거. 엇나간 게, 말씀의 관역에서 빗나간 거,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예, 그것을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영적 게으름을 자각해서 실제로 이기는 자로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몸 만들고 뭐 하느라고 운동 다니고 이런 거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경건의 연습은요,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게으름을 자각하면서 실제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 있어요. 자는 시간 5시간 아니면 8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 눈 뜨고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관계 속에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오직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러 오신 이 평안을 우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까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불과 며칠 앞둔 또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하며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특별히 아루새기고 가야 될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건물을 짓는 날이죠.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요. 거룩한 집으로 만들어가고 더러움이 없는 집으로 만들어가고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 통치하시는 분이 되셔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 유념하면서 이번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